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서 칭의를 받았다면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칭의를 얻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답은 구원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칭의를 가졌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믿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니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딴 70명을 헤테로스를 뽑았대요. 딴, 디퍼런트죠. 어나더가 아니라 어나더 같은 종류의 다른이 아닌 디퍼런트, 다른 종류의 다른. 딴이죠. 딴 70명을 왜 뽑았는가? 아니 왜 뽑지는 물론 뽑았다고 이제 임명했으니까 뽑았다 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마귀는 호신탐탐 뱀을 집어넣어서 벌써 인간들을 다 노략해서 끌고 가는데 그들은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이 선택해서 천국에서 영을 성숙한 영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와라 라고 지명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12명의 사도들이죠. 주님은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어느 날 가서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물론 이제 성숙한 자고 나이도 높고 이래서 그 일을 하겠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왜? 예정된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도 그 12제자처럼 주님의 헌신하겠다. 그럼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원래는 보낸 자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12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70명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파송한 자. 그래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거든요.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아포스텔로가 있고요. 보내다라는 것이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에. 펜포라는 보내다라는 것이 있고 아포스텔로가 있어요. 아포스텔로는 파송하다라는 말로서 어떤 사명을 주어서 공적으로 그를 보낼 때 아포스텔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포스텔로에서 온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자도 있는 거죠. 늦게나마 깨닫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주님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자유지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딴 70명을 세요. 딴이야 딴.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고 결과도 거의 똑같은 일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겠죠. 오늘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똑같이 거의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예 예정해서 보낸 사역자들이 있다 그거죠. 예정된 사역자들 12사도들이라고 지칭되는데 이렇게 예정돼서 보낸 자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였어요. 이 땅에 보낸 것 같다. 왕을 세우려고. 그렇지만 그가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었어. 신약에 들어서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12제자 지옥 보내려고 주님이 불렀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정된 사역자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정된 사역자로서 성숙해서 이 땅에 보낸 자도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예정되지 않는 영의 나이가 적은 자가 끝까지 그 길을 간다?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당신의 보낸 사역자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종종. 그 사람은 그 길을 갈 거죠. 끝까지. 네.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그냥 뭐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갈 인생은 어느 예정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것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들어서 믿음을 들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가리라. 그건 기대지,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도 기대를 갖고 가는 것이고. 근데 그 기대를 그러니까 문장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의를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문장하면 안 되는 거죠. 칭의를 얻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는 맞아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버려요. 칭의를 얻은 자가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와요. 그렇지? 칭의를 얻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잘못 번역한 것이고 잘못 이해한 것이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가진다라는 현재 서술형으로 나온 게 최고 축복이에요. 현재는 가졌지만 구원은 어쨌다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믿었으니까 나의 믿음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창조의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언제 있느냐? 84세가 아니고 99세였다. 정확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84세 때 그 믿음이 그거였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걸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 오직 믿음이면 나는 구원 받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 땅에 그 얘기하라고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면 찔르고, 너 그러지 마라. 너 교단에서 탈퇴할래? 자꾸 이렇게 찔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물론 저는 저희 교단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왜? 나를 목사를 만들어줬잖아요. 나를 목사를 만들어줬어. 물론 어디서도 목사가 됐긴 됐겠지만 저는 목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직접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희 노예 어른들은 참 귀하십니다. 한 번도 4번이나 고소를 당했지만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네. 진즉 다른 교단에 있던 끝났을 거예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까지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요 어디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한 번에 갔다 오면.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외치다가 진리와 함께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받는다고 자꾸 위로하고 안아줘가지고 결국에 같이 지옥 갈 자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라는 법은 또 없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숙한 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런 말씀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오직 믿음 요것으로 간 사람들은 한 번쯤 제 얘기를 들어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저 종이 하는 말이 진짜 종인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론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칭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확히 말합니다. 성경은. 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면은 이 말을 조금만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가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이 과정이 확대되면요, 나는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 이걸 확신한다고요. 물론 확신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형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형이고, 구원을 받을 것,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형이고 구원을 받을 것은 미래형으로 나와요. 그런데요, 헬라 원문을 이거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기엔 헷갈린 거예요. 이 아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문제 말고 이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을 것이라고 약간 돼 있으니까 미래형이니까 이건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아버린 걸로 알아버려요. 자, 요한복음 5장 열어봐봐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칭의를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칭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회개를 못해서 마지막에 가서 생명이 이미 지워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구원을 하나님이 줬다 뺐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건데, 이 구원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을 미래까지 보장해 줬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아버렸어요. 여기도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속아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셨던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잖아, 과거형으로. 근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영생을 가진다예요. 현재형이에요. 네, 현재 능동태예요. 그냥 진술이야, 진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셨던 이 일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있는 자는, 그것도 믿고 있는 자야. 한 번 믿었던 자가 아니고 지금도 현재요.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는, 원문을 지금 가면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거기가 끝나버린 줄 알아. 완료형으로 생각한다. 완료형이 아니야. 원문은 현재 능동태야.
예. 그리고 현재 분사야. 믿고 있는 자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는 진술이야. 당연히 믿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린 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 아직. 믿음을 배반할 자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근데 거기까지도 끌고 들어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예정론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서 민족적인 구원에서 예정론에 얼마나 허구가 꽉 들어차서 우리를 잘못 인도했는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예,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정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믿었을 거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가. 루터보다 칼빈은 한 단계 더 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 믿었으면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나는 반드시 구원 받을 거야. 이게 로마서의 8장 얘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로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데 나는 반드시 구원 받겠지. 성도의 견인, 이걸 교리로 결국에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거의 70 몇 %가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합당치 않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제가요 헬라에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헬라어만 약 30년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직역 성경을 제가 내려고 거의 다 많이 해놨어요. 자, 5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분의 진노하시면 구원을 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된 후에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돼야 돼. 그런데 더욱더 많은, 폴리우스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생략을 했어요. 말론 폴리우스 말론이 나오거든요. 더욱더, 그러니까 폴리우스라는 건 비교 기분인데요. 더욱더 더 많은 영역에서 의롭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끝나버린 줄 알아. 지금 의롭다함도 끝나버린 줄 알아.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칭의가 온전케 되기까지는 할례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자신의 죄를 13년 동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난 자식도 이게 내 자식이 아니었네. 독자가 아니잖아, 이스마엘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슴 졸이며 기다렸겠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그때 팍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내가 과거에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내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에 대한, 그 회개했던 것에 대한 표적으로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회개에 대한 어떤 형식이지, 일종의 형식이지. 요 회개를 하지 않고 할례만 달랑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 착각이야. 나는 할례 받았으니 언약의 자손이다. 택도 없는 얘기잖아. 회개를 진실로 한 것에 대한 마지막의 표징이잖아. 진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라 이거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례를 하겠지. 그냥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단번에 그냥 그건 단번에 얻은 건 맞아. 단번에 얻었는데 이것이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정론이 들어와서 그래. 너가 믿은 것은 예정된 거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으로 예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와. 단 한 번도. 개인을 사역으로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로 예정을 한 거예요. 개인 구원 예정은 한 번도 없어. 사례가 없어, 성경에.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단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은 않지만 나처럼 구원의 확신과 나처럼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 있다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2장 12절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타락해서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돈이 좋아가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 왜 없어? 사람인데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왜 없어? 얼마든지 타락하지. 노아가 하나님 선택하는데 숙지장 할 줄 누가 알았어? 말 수 없지 그걸.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에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어떠한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길을 가는 거지. 뭐 내에서 무슨 손에서 파란불이 나왔다고 구원받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듯이 얻은 것이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된 후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최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통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는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있는 걸 우리 덮어버려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 가지고 의롭다 칭해주는 거. 처음 시작의 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 있는 우리 행위책에 과거에 지었던 예수 믿는다고 딱 하면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있는데 행위책에 있는데 거기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속죄소 뚜껑 위에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안에 십계명이 돌파인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뿌려버린 거 아니에요. 거의 속죄제사라는 거죠. 그 대속죄일 제사에 쓰였던 그 염소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덮어버려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덮어버려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것. 이거 칭의야.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칭의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의롭게 된 것이 더욱더 많은 영역이 더 필요해. 왜?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믿음은 견고해져야 되고 더 더러운 귀신은 나가야 되고 더 성령의 인도는 따라가야 되고 더 옛날에 죄를 짓기 좋아하는 옛사람은 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지. 더 이렇게 깨끗해져야만이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장차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직역을 하지 않은 거지. 왜 그럴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칼빈의 5대 교리가 확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영국에 있는 그 신앙이 이 칼빈주하고 합쳐져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장로교는 다 믿고 있거든. 그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에는 구원 받은 걸로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 교리가 나와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이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의롭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냥 한 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 근데 그것은 처음 믿을 때는 그랬죠. 그래야만이 성령이 들어오지. 그 죄를 다 회개해야 성령이 들어온다면 누가 성령 받아서 천국 가겠어? 못 가지.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덮어준 거라니까. 그런데 은혜로 덮어준 것을 망령되이 행하잖아. 말도 안 된 그 죄인을 주님이 살리려고 죄를 덮어준 것을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돼서 더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나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버리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더럽고
지도자들 보면은 여자들 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타락하지 않도록.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 시스템 체계가 있잖아. 그 안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피가, 자, 요한일서 1장 9절이야. 하나 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거 발견은요, 정말, 코페르니쿠스인가요?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이? 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신앙의 노선이. 자,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와, 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네. 그러니까 회개가 칭의를 온전케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 우러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한다는 말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자백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깨끗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깨끗한. 그 7절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뭐예요? 천국에서 생이책을 덮은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피엠이라고, 그것을 용서한다는 말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 원래는. 여기에 사하시며라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가 아피엠이라는 동사인데,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그냥 놔두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점점 가서 용서하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없는 셈 쳐주는 거죠. 그래서 탕감받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깨끗게 하는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냐? 죄를 깊이 들어가니까 죄의 본성은 결국에 귀신이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 우리 속에 귀신과 뱀들이 들었거든. 그것이 더러운 영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귀신들을 더러운 영아, 더러운 영아,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예수의 피가 쫓아낸다는 측면을 비로소 제가 회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린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 행위책에 있는 걸 덮어버린다만 알았지, 예수의 피를 지금도 예수의 피가 회개하면 들어와서 악한 영을 밀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걸 몰랐어. 그러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죠. 예수의 피를 마시라, 무슨 예수의 피로 바르라, 예수의 피를 뭐 바르라, 그래서 예수의 피 뭐 뿌리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 근데 그런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근거로 피를 뿌리게 되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라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리는데, 그런데 그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영들을 몰아낸다. 여기까지 얘기한 사람은 많지 않아. 이거 제가 5년 동안 회개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더 진전된 계시로 나가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욱더 많은 것이 뭐냐? 처음에 칭의가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칭의는 한번 칭이지. 덮어버린 거지. 더욱더 많은 영향이 뭐예요? 더러운 영이 뽑아져 가는 거지. 더러운 영이 다 이렇게 뽑아져 가는. 그래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장차 진노하심에서 진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두 가지 기능을 했다, 하고 있다. 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갔잖아요.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 그대로 갖고 가버렸어. 그분이. 육체를 다 갖고 가버렸는데 피는 다 쏟고 갔잖아요. 그 피는 썩지 않는 피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피가 효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계속. 그래서요, 어느 날 이 얘기까지 한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 회개를 해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1000번을 회개했더니 손에서 피가 나오더라. 영의 손에서 피가 고여 있어. 점점. 그러다 피가 나오기 시작해. 지금 제 손에서는요, 이게 보면은 이 손가락 끝에서 줄줄줄 수도꼭지처럼 나오고, 이 손바닥 이 10cm 여기서 피가 퍽퍽 나와요. 손을 대면 영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회개에 몸부림을 치고 끝까지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처음에 한 과정으로 회개하면은 귀신 쫓아준다니까. 그거 하다가 좀 끝나겠지. 그리고 혹시 그 사람 죄값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쳐서 못 하겠지, 이제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 그래서 제가 목사들은 헬라 원문을 좀 해라. 히브리어는 이러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한 동사 갖고 여러 가지 뜻을 전용해 써버려. 그래서 참 그 정적인 언어야, 이쪽은.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야. 논리적인 언어. 정확해버려. 아주 계산적인 영어야. 그래서 로마가 헬라어를 계속 쓴 거예요. 헬라가 진즉 망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 헬라어를 다 통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린 것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피를 흘려서 하늘의 행위책을 덮었다는 것은요, 피가 곧 죄를 속하는 것이고요. 피는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의 행위책에, 그러니까 사망이 중요한 거라고요. 죄값을 치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죄값을 치러버리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피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 피가 들어와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그래서 더 의롭게 만들어. 의로운 자로 만들어줘. 그래서 더욱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도 효과를 미치고 이 땅에서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계는 없었어. 지금까지 이런 설교 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놀라운 영적 계시의 진전된 말씀을 지금 듣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한 증표로 내놓은 거예요. 증표로. 거기 나와. 자, 로마서 5장 이제 8절이에요. 9절 들어가기 전에 8절이에요. 8절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부터 읽어야 돼.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피값,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곧 피 흘려서 사망은, 피가 흘리지 않고는 사망하지 않아. 피 흘려 사망이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간혹 있지만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우리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행위책을 덮어버리는 것으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의 피를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은 한 번 믿은 거지만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대신에 해결해 주지 않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음받으려면 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결국에 사랑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데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 교회에 오면은. 예수만 믿으면 당신 구원받았다잖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음받아야 되는데 부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하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를 잘못 이용한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버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왜 구원받느냐? 자, 로마서 8장을 열어봅시다. 열어보세요. 이렇게 논리를 증거해.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 바로 제 얘기가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 안 믿겠다고 하더라니까요. 댓글에다가 당신 얘기. 뭐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귀를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조상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요, 불신한과 의심이 가득 있어. 귀에가요, 영이 꽉 수만 마리가 들었어요. 여기에. 그게 못 믿게 해버려. 안 믿어져. 이 귀가 다 영이 나가야 돼. 날개치가 다 쫓아봐서 아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여기 딱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해버려요.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30절 이해를 위해서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예정한 게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개인은 예정하지 않아. 하나님 구원받을 전체를 예정했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칭히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보니까 이게 봐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불러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영화롭게 될 거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은 그런 줄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칭의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맨 밑에 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딱 데려다 주잖아요. 칭의를 에스컬레이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의만 받으면 자기는 저 구원의 영예까지 그냥 자동으로 쭉 올라가서 싹 들어간다고 생각해. 환난 풍파와 귀신들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 두겠냐고.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시라고.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죄인데 욕정이 일어나서 하가를 취하는데 거부하지 않잖아. 칭의를 받은 자도.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거짓말하잖아. 동생이라고. 물론 뭐 진짜 동생은 동생일 수도 있지만 결혼 안 했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속이잖아. 거짓말하잖아. 사람은 이래요. 당장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면.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성숙한 구약에 그렇게 성숙한 나이로 이 땅에 보내 아브라함도 설령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초등학생도 안 되는 우리들이 평신도들이 쉽게 흔들리지. 중간에 그 있을 환난 풍파 그리고 반드시 할례 회개를 해야만이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생략해버리고 당연히 에스컬레이터처럼 생각을 해요. 에스컬레이터 아니요. 환난 풍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환경이 얼마나 생기고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는데 자기들이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떨어질 때는 우리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는 종노를 하지 않고 우리가 왕노를 해보겠다고 그런들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근데 막상 와서 보니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죠.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천사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 회개가 안 돼. 한 번 타락, 영원한 타락이에요. 인간은 한 번 타락, 아니 많이 타락해도 다시 회개하면 돌이킬 수가 있어. 근데 안 그래 저거는. 천사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영영한 그 영광의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 육체를 갖고 고깃덩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아. 우리 속에 들어서 어찌하든 간에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들이 있는데 안 돼. 그래서요 구원의 영역은요 사실은 이제 로마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하늘에서는 행위책에 덮어버리고 성령이 생명 분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 분배되는 거예요. 생명이 분배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있는 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육체 속에 있는 영역의 구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 이것은 옛사람, 옛날에 죄를 짓기 좋아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나중에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거. 그래서 자아파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자아파쇄가 아주 중요해. 이렇게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이 있고, 혼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이 있고, 영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이 있어.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에 마지막에 구원으로 꼴이 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됐고, 그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생명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날 안 죽잖아. 그날 죽으면 오른편 강도처럼 천국 갈 수 있겠지만, 그날 안 죽고 살아가는데, 안 죽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타락한 귀신들이 내버려 두느냐? 아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귀신들하고 결탁해서 살았던 옛사람이 당연히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싹 좋아하지. 이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파쇄해서 죽음에 넘겨야 돼.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돼. 할렐루야. 더욱이 거기 플러스 그 성령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면 성령이 무기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쫓아낼 수가 있는 능력까지 와버려요. 이런 엄청난 많은 것들을 생략해보면 안 되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서 결국에 우리가 구원에 꼴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을 위한 자동적인 에스컬레이터인가? 아니다.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영원히 구원 받으라고 준 구원이지, 구원 못 받을 것을 예상하고 준 게 아니라고. 영원히 구원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덮어두면서 나는 예정 받았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잃어버릴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더 의롭게 된 후에, 예수의 피로 더 의롭게 된 후에, 예수의 피로 더 깨끗하게 만든 후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고 너는 믿는 자다와, 너는 나의 뜻을 알모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말씀,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옳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표대, 또 상의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죠. 뭐 어제 잘했다고 오늘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딱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오늘도 회개해야지.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자아를 파쇄해야지. 이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향하여 더 진전된 삶을 살아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자, 더 의롭게 되는 자, 더 깨끗한 자 되셔서 꼭 천국에서 만나뵙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칭의의 은총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강력한 의지와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같이 결합되어야 결국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려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피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